오늘 말씀은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처처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또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이 세계적인 그 흐름에 따라 국가들은 그 세계의 그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국가도 힘들어지는 바람에 국가의 국가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힘들어하고 있고 또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삶이란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의 정의는 첫째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른 동안 사는 일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형편을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됐더라면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압박감과 어려움과 또한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또한 현상에서 돌파하며 승리하기 위하여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신앙에 있어서 전쟁 같은 삶, 아니면 핍박과 또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 한마디로 말해서 돈, 재물에 있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도지 않고 채무가 있고 빚이 있고 또한 궁핍함과 빈곤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난과 궁핍의 올무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채무의 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상사의 관계, 부하의 관계, 또한 다른 업체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감, 또한 그것을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 또한 이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레이 달리오라든지 또한 제임스 리카즈라든지 마크 피버라든지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위기가 올 것이고 또 재정적 위기는 경제적 위기며 또 이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위기와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보다는 이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 같은 삶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전쟁을 치르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는 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냐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보이던 여러분들이 처한 것이 참 너무나 진짜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여기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전쟁은 우리 지금 전쟁 같은 3이라 하는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선포한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래하여 삶의 모든 전쟁 같은 삶에서 또 전쟁 많잖아요. 무역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고 사업의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돌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전쟁과 같은 삶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명철, 나의 슬기에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다 될 것다 하고 자칭 세상 말로 도사가 되었고서 모든 거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들 누구를 신뢰하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전쟁했던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있어서 병과 싸움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과 전쟁하는 분. 지금 많은 분들은 재정과 관련하여 돈과 관련하여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변화가 많거든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태권도를 도장을 인수해야 됐지. 근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태권도장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까? 아이들이 줄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태권도장도 뭐냐면 사양길에 다 가고 있고 그 근처에 있는 떡볶이 집도 애들이 뭐 떡볶이도 먹고 그러는데 다 이게 연관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 봅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25절 26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대로 이행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안전하게 됩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도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하시니 너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경제 대국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중국, 두 번째가 인도, 세 번째가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또 미국이 들어가고 또 유럽에 있던 G7에서 몇 개국은 다 이렇게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마트라는 이 자원 대국이며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스마트라 섬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정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라에서 정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강을 건너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이 수마트라 섬에 있는 어떤 정글에서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강은 좀 얕은 부분은 돌도 있고 해서 그걸 걸어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홍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강물이 이 가슴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를 섬기기 위해서 이 강을 꼭 건너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가슴까지 물이 왔는데도 건너가는 모습을 강둑에 있는 모슬렘 교도, 모슬롬이 아닙니다. 모슬렘 교도와 이교들이 보고서 참 한심하다 하면서 드디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조롱거리고 자기들끼리 그 청년을 향하여 비웃어 했습니다. 드디어 쟤는 장사날이 됐구나. 저 예수쟁이 드디어 어리석어서 다 죽게 됐구나 하고 그들은 속살거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강물을 거슬러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데 또 인도네시아는 뭐가 있냐면 그 강의 정글에는 악어떼가 있습니다. 악어떼가 그 청년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삼켜 먹으려고 접근해 왔습니다. 악어들은 보통 목표물을 놔두서 1m까지 옵니다. 그리고 접근해서 꼬리로 그 형제를 완전히 쳐서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악어들이 꼬리로 치는 힘은요, 여러분 카누 아세요? 카누? 배 있잖아요. 커피 이름 카누가 아니라 카누라는 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카누 배라니까 목사님 카누는 그 커피입니다. 커피가루로 말하는 사람인데 커피가 아닙니다. 이 카누는 배가 있는데 이 악어가 꼬리를 치면 그 두동강으로 절단이 납니다. 근데 악어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형제는 대화할 힘도 없었습니다. 진짜 이 형제는 아찔했습니다. 그 형제 순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형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위기의 순간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곳을 떠날지어다. 내 근처에서 사라질지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악어들이 갑자기 휙 방향을 돌았으니 헤엄치며 다른 데로 사라졌습니다. 강둑에서 그 광경을 보았던 모슬롬의 교도들과 이교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생전에 처음 보는 일이구나. 악어들이 어떻게 저 청년들에게 복종하는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혼자서 머리 빡빡 긁으면서 비듬 떨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재정에 압박감이 있습니까? 사업에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며 여러분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56편 3절,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전쟁 같은 삶에서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들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예.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20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조하며 또 그를 뭐하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의 통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슬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하며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너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여러분들 무슨 일인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개혁 개정에서는 너 손이 일을 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에 신용만 합니다. 영화 보는데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까지 보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돌파하고 승리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하려면 그냥 기도 신용만 냅니다. 기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려 하고 기도하십시오. 예. 적당하게 대충 때우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살면서 세상 오락, 세상 즐기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최선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힘들다 말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솝이라는 분이 쓴 글들이 있죠. 이솝은 뭐라고 합니까? 잠언이라 하지 않고 이솝은 우화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그 유명한 들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외수가 쓴 들깨가 아니라 이솝이 쓴 이 들깨가 있습니다. 이 들깨는 너무나 날렵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다른 들깨들이 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할 때도 먼저 이 들깨가 잡은 다음에 나머지 들깨가 다른 사냥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빠른 이 들깨가 그 토끼를 쫓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들깨는 아니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옆에 있는 들깨들이 모처럼 이 들깨에게 말합니다. 야, 너 발이 빠르다니 너 별것이 아니다. 너 이제 그 실력도 녹슬었구나 하고 약 올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들깨가 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놈의 토끼는 목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는 기껏 저녁 식사 한 끼를 마련해서 적당하게 뛰은 것뿐이야 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의 세상 자기의 통밥, 자기의 주파라를 돌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그 지혜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시고 세상 말은 개박을 이루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에 유명한 큰 치약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치약 회사가 뭡니까?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콜게이트는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영국에 콜게이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집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데 찢어지는 말을 쓰는지 잘 모르지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가난과 빈곤 때문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난 때문에 먹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 가난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이 가난 때문에 엄청난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보면서 이 가난 때문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에 전쟁같이 하루하루를 병을 죽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난에 삼켜 먹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콜게이트는요, 안 되겠다. 탈출을 해야 되겠다. 미국 가면 잘 산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그럼 미국 갈 차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에도 골방이 있습니다. 배 골방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영국에 땅에도 워낙 배가 고팠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배에 타고 있는데 먹지 못하니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배가 먹지 못하니까 너무 고파서 배가 고파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숨어있던 골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소년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젊은 소년은 이 콜게이트 못된 아이 싹 단주 탄 데서 그 버릇을 고치겠다고 너 물에 빠뜨리겠다고 겁박을 한 겁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 애를 잡아서 물을 뛰어들려 하는 순간 근데 그 광경을 그 배의 선장이 보았습니다. 선장이 스톱!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보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냐? 저는 콜게이트라는 소년입니다. 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콜게이트가 자기의 자초지종을 그 선장에 다 말했습니다. 그 선장, 그 콜게이트 말을 아주 잘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선장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도 너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큰 배를 몰 수 있는 선장까지 됐다. 근데 콜게이트야, 내가 너를 뉴욕에 나 데려다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약속해라. 너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꼭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잘 섬겨 복 받는데 복 받는 비결은 주의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 말 듣는 순간 이 말이 이 콜게이트의 가슴에 비수같이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이 어머니가 이 콜게이트에게 밤낮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선장이 하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하는 말이 그동안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장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엄마의 말씀과 중첩이 돼서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얻게 됐습니다. 예, 직장을 잡게 됐는데 그 직장은 비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는 비누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누를 만드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하며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비누 공장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도 그를 안타깝지만 축복하면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비누 회사를 또 조그만 비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고 또한 그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성경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비누 회사들 보면 비누 양을 조금씩 줄입니다. 무슨 재료 같은 거를. 그러나 그는 결코 속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습니다. 너무 처음에는 자기가 많이 벌어서 자기가 계산할 정도로 시급스러웠는데 엄청나게 돈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콜게이트는 11주 장부까지 만들어서 도저히 자기가 계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쎄라 부어주시니까 마치 만나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주듯이 하나님께서 그 재정의 축복을 엄청나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콜게이트는 가난, 빈곤, 궁핍함의 전쟁 같은 삶에서 그는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장부도 만들었고 또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그는 뭐도 만들었냐면 비누만 만든 것이 아니라 치약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또 뭐도 만들게 되면 칫솔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12호조까지 드리고 나중에 너무 들어오니까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입을 엄청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이 콜게이트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치약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콜게이트는 재정과 관련하여 전쟁 같은 삶을 사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함을 말하며 아마 그는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으시고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이 전쟁 같은 삶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뭘 하시라?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개혁개정에서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변 볼 때만 힘을 쓰는데 화장실에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라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19편 34절 현대인의 성경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다 같이 내가 주의 법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두 번째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하며 승리하려면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저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 개혁개정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명령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뭐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서 내가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의 선포 말씀을, 그 말씀을 난 경청했어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야.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 너무 심플해. 그리고 무조건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권능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지만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알량한 생각 때문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려 할 것이 아니요. 근데 14절 읽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 입에 있으며.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또 너 마음에 있은지 또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이해만 있고 마음에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너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러니까 법도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그럼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기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번성. 전쟁 같은 삶을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잣집의 그 부잣집 주인은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는 아주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충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개가 크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주인이 개가 부르짖으니까 나가보았습니다. 방에 있다가. 근데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개를 쓰다보면서 너 더위 먹었냐? 갑자기 부르짖게? 너 함부로 짖지 마. 하면서 쓰다듬어 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그 개가 다시 또 이렇게 멍멍 하면서 왕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나왔습니다. 나가보아서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시끄럽게 짖느냐 하면서 쓰다듬어준 게 아니라 꿀밤을 딱 친 거야. 야단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잠자리에 잠못 이제 들려가는 찰나에 또 그 개가 또 이렇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가 뻗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머리까지 이게 피가 확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혈기 내면 안 됩니다. 지금 하가 탁 나버리니까 방에 있는 엽총을 가지고 나가고서 짖는 개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녁에 강도가 들어와 가족들을 죽이고 집안에 있는 돈과 귀중한 물건을 모두 훔쳐갔습니다. 걔는 강도가 들어온 것을 알고 부르짖었으나 이 어리석은 이 주인, 그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충직한 개를 죽인 것입니다. 그 주인은 개 짖는 소리를 무시하다가 온 가족이 할을 당했고 또 돈도 또 재물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설교가 내 귀를 아주 자극할 수가 있고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내 귀를 거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 다음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하고 두 사람이 말하면 살펴봐라. 세 사람이 말하면 자기를 고치라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듣고 목사님 훔쳐서 말하니까 무시하면 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스피커로 사용하기 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경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업되기에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여러분들, 예, 임영웅의 트로트를 들어서 기분 업되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신앙을 점검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아주 우습게 혹은 경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말을 무시합니다. 개무시합니다. 예,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 영화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너무 지금 바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일을 지나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애매한 개를 죽이고 결국 본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 이경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보이는 잘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게 빠져 있는 상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이경에서 건져내고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언약입니다. 그 말씀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형통하게 됩니다. 예. 알뜰한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알뜰한 당신이니까 알뜰한 당신의 생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교만입니다. 거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네 번째 단계에서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 및 승리하려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며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하는데 뭔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하니까 적당하게 기도하는 식만 합니다. 떼기 그러면 안 되죠. 예. 식만 합니다. 그 눈은 멍해갖고서 그냥 영화 보기에 바쁩니다. 아, 콘크리트 뭐가 나왔다. 최병원. 아, 보니까 김혜수의 뭐냐면 밀수란 것도 나온대. 근데 미션 임파시블, 아, 탐크루즈였는데 너무 잘 됐대. 야, 빨리 예약하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 그 영화 감독 예배하러 갑니다. 영화, 예? 여러분들. 아주 간절히, 예? 진짜 차가 막힌 때도 그걸 진짜 이리 돌고 저기서 내비게이션 사용해서, 시작하기 전에 들어갑니다. 절실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추상적인 절실함, 추상적인 간절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입술로만 간절하다, 입술로만 절실하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행동이 수반한 절실함, 행동이 수반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는 다음날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죽게 됐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뭐 하시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뭐 하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7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내며 옥중에 강치가 빛내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우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리라.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들 채무의 쇠사슬이 벗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의 쇠사슬이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벗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107편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흥과 사망의 끈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의 얼굴 면제를 끊으셨도다. 예. 여러분들 시편 34편 6절 공부하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공부한다고 기도 안 합니다. 복잡한 생각만 합니다. 예. 세금 안 낸다고 염려만 합니다. 예? 세금 안 낸다고 있잖아요. 온갖 궁상각주 염려만 떱니다. 염려할 시간에, 궁상각주 뜰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응답으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예? 천재 같은 삶을 살면서도 기도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속박되고, 예, 이제, 예,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읽어봅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여러분들, 세계적인 기업, 예,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는 아사 캔들러입니다. 그런데 아사 캔들러가 코카콜라를 창업하기 이전에 그는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뭐 이를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만나면 술 한 잔 촥. 예. 예. 술에 쩔여 살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는, 예, 그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박약해서, 의지가 약한 게 박약해갖고서 번번이 이 금주 술을 끊는 거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서 예이, 너가 남편이냐? 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면 당신 꼭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아내는 뭐냐면 말로만 이 나쁜 놈아, 나 공주같이 성장했는데 너를 만나서 이렇게 술주면서 살고 있어? 하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한 태도,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다 입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구세청이 나와서 세금 먹입니까? 그 혀만 돌리면 됩니다. 혀 돌리는데 여러분들 기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티브 잡스, 예, 스테이 헝그리,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살만합니까? 대충 적당히 때우면 될 줄 아십니까? 그 사고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 아사 캔들러 부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남편의 말씀을 당신 꼭 끊어야 됩니다. 그녀는요, 절실하게 간절함과 절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예, 기도했습니다. 예. 어느 날 술에 또 쩔여갖고서 취해갖고서 기가하고 있을 때 그 아사 캔들러의 그 마음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집에 딱 돌아와 보니 그 시간 아내가 자기를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캔들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랬던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아사 캔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자마자 뭐 담배를 끊게 해주는 기도도 아닌데 초신자여서 그런지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확 끊게 해버렸어요. 하루에 담배 2-3갑씩 피웠어. 저 필터도 없는 담배 카멜. 예. 대학교 때 집에서 저희 엄마가 말했어요. 너 잠잘 때 저 침대에서 잠옷 입고 있는 담배 피지 말라. 너 잠옷 입게 올 때 빵꾸가 난다. 불에 담배 불에. 예? 담배 찢어서 담배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래서 난 말했죠. 그때 고뇌하는 시인이요 토해는 담배 연기 속에 심혈을 기울이라 하면서 예. 예. 근데 결국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능력을 끊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도 사탄같이 되어서 같이 정지하거나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 돌 던지라고 여러분 가족 준 거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십시오. 그런 긍지에 성공했습니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사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업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 뭘 했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작은 수입에도 철저하게 뭘 했냐? 온전한 주성수와 온전한 11조를 하면서 기도하며 아내에 또 부르짖을 기도했고 그도 기도하면서 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열정적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 아시죠? 예, 어느 나라 코카콜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코카콜라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자들이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단 코카콜라를 사는데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미치십시오. 힘들면서도 지금 뭔가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련하게 적당하게 때우는 기도에 힘만 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십시오. 전 제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 신학교 다닐 때 그러는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부르는 거 좋대. 너는 기도의 삶이 제발 여기 나와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근데 전도합니다. 어떻게 아울리치 합니다. 그 우범지대 팀을 떼어갖고서 근데 그 동네 너무 지저분해. 그 동네 사람들 대변, 개도 대변, 사람들 대변해서 완전히 진짜 한마디로 똥통 마을이야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미국 아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기도해 주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거기 한기 확 나타. 하여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녁에 넷플릭스 영화 본다고 해서 미리 이 통닭까지 시켜놓고 맥주까지 시켜서 완전히 최선을 다하며 준비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돌파하고 승리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연장 탓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제 같은 삶의 돌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믿음 가운데서 내가 악에서 떠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고 놀라운 의뢰가 되십니다. 모든 채무의 영, 질병 하나님께 돌파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의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경외에 뭐가 있다고? 경관 의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 나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나한테 농담하는 거야 하고 속으로 바꿔서 말하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6층 주시장에서 샀잖아요. 그 파는데 내가 1년 몇 개월을 새벽에 나와서 집도 안 들어가고 4시까지 기도했어. 밖에 비가 온지 뭐인지 모릅니다. 저쪽 방 아시죠? 이화실에 기도하다 누웠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예?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다고, 기도의 명함을 내지 못할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양심이 하이 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들,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신용 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어떨 때나 좋을까 봐서 나 안티프라민을 눈에 바르고도 기도했어. 저는 눈꺼풀에 안티프라민 하도 돌아 전도하다가 저녁에 좋을까 봐서. 예.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늘 경험인데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태도,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포구에서 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뜨어있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명소가 되어서 그림 같은 아름다운 섬이 되었지만 일찍이 이 섬은, 예, 중용을 받은 제수들만이 가는 그런 교도소로 사용됐습니다. 마치 뉴욕 유죄 싱싱 감옥소 있잖아요. 거기 가려면 중범죄를 저지를 갈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 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 육지까지가 그리 멀리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도 한 40분 내지 50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 섬에 있으면 그리 멀리 보이지 않게 보입니다.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있는데, 근데 많은 그 죄수들이 이 탈출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놀라운 것은 탈출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강물에 뭐가 있냐면 물살이 급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탈출했던 사람들은 다 한 명도 뭐냐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와 교도소에는 다음 같은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도소 편말에 당신은 이 섬에 절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길뿐이다. 변화되면 감용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남만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적당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척하는 프리텐딩 하는 그냥 가장 아는 그런 페이크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된 크리스찬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도 반드시 전쟁 같은 삶에서 돌파 승리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